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서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이미 명령하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이 막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또 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먼저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엘리야만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 그 과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평안한 자리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호흡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믿음,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과부를 보세요. 우연히 엘리야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아니면 내 믿음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졌을 때도 그렇고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렇게 평안해지고 풍성해졌을 때
이 말씀을 꼭 되새겨야 합니다.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바닥까지 망몰고 가실까?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부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합니다. 과부의 상태는 한마디로 처절한 몸부림 느낄 수 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이 남았어요. 가뭄의 시대니까 어디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생각지 않은 그런 요청을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마지막 양식을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풍요 속에서 나타나기보다는 부족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과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먹을 것인가? 나는 굶더라도 내 아들, 이 어린 아들에게는 마지막 양식을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드린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라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믿음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어떤 때는 내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내 육신을 먼저 챙길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막 기운이 다운될 때, 그때 내 육신의 양식에 먼저 눈이 돌아가는 것, 그거 인지상정이지요. 그래서 그거 먹고 가서 기도하겠다. 틀린 거 아니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상식도 뛰어넘고
이해도 뛰어넘고 과학도 뛰어넘습니다. 상황도 뛰어넘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인 거예요. 다 동일하게 이해타산적이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건 상식적이야.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그건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고 육신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벼운 사고를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먼저 믿음을 선택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그 믿음의 대열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또 굉장하게 역사하시고 또 갚아주시는 분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먼저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행동으로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부는 말씀을 따라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대로 먼저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는 믿음보다 그 믿음이 실천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백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섭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세요. 결단한 대로 행동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바른 믿음으로 시행되어진 그 행동은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이 그 믿음을 실현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얼마나 벅차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냈으면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풀어가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움직이고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그저 조용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그냥 정신없이 막 흘러가는 그 물줄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또 벌리고 다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과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비참한 그 상황을 해결해낸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마지막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거다. 마지막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믿음,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확 뒤집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이 이야기는 여유 있는 믿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순간에 시작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부족 속에서 선택되고 먼저 드림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완성되며 지속적인 은혜를 하나님은 쏟아 부어서 내 믿음이 진실하다, 이 믿음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남은 것을 가지고 드립니까? 아니면 나의 마지막 최고의 것을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행동 없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들은 대로 그냥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이 새벽녘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먼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듣는 순간 깨달아진 그 깨달음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렙다 과부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